우리 모두는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를 누리고 또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이 세상에 볼 때의 그 풍요한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일까?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내 존재가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생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그때의 그 육체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나에 대한 그 자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는 그런 육체적인 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 깨닫는 순간일 겁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사명의 목적과 존재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어떤 습관처럼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밥을 먹고, 또한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되고, 또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졸립다 보니까 잠을 자고, 잠을 자다가 또 이제 깨어나게 되고, 또 다시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또 다시 또 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고 깨고 일하다가 이제는 늙어서 이제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생각 없이 흘러가는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방학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실컷 놀다가 이제 방학 숙제로서 일기를 써야 되는데 이 일기를 갖다가 하루 만에 30일을 써야 될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했다, 놀았다, 피곤해서 잤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그런 우리가 밀린 숙제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을 또한 일찍 깨닫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20대, 30대, 어떤 분들은 철이 늦게 들어서 40대에서부터 50대에도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루든 그러나 1년이든 이 영원한 순간, 그 영원한 목적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그 존재의 목적, 그것이 나의 삶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다 했지만 그것을 거머잡았을 때에 또다시 우리에게 허무와 공허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마 참된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이요, 삶에 있어서 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죠. 24절의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그는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삶의 만족과 큰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이 아닌가 싶어서 사랑하는 예배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가 잠시 머문 밀레도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 섭별의 정을 나누면서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린 땀과 또한 눈물과 그 모든 것들, 그 수고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그냥 기약 없는 그 길을 이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이별을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그 바울은 그 예배소에서 온 그 장로님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정말 끌어안고 얼싸안고 서로 울며 서로가 헤어지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성도에게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가 맺혀 있는 이방의 교회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돕자라고 한 것이죠. 그 구호금이 모여졌을 때에 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 그냥 보지 않아도 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지요. 이방의 교회와 또한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순간을 그는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꺼려하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그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교회와 또한 이방의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정 이 땅에 모든 번져며 정말 그 축복을 통하여서 더 진보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는 이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결박이 그를 또한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위험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고 23장을 읽어보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23장에 봐도요, 그를 죽이겠다고 그 유대 열심 당원들의 그 40명이 그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던 그런 그 폭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이런 도시인데요.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 집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보는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그에게 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띠를 빼가지고는 그 띠로 자기의 손을 꽁꽁꽁 묶으면서 이렇게 너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리는 것이에요.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너무나 힘들어지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방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 말렸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우리도요, 마지 못해서,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그 여행의 그 여정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죽어도 좋을 만큼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고 내가 그렇게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행복하고 참으로 정말 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후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랐지만 진짜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요, 우리는 다시 허망감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든 것은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을 쫓다가 그것을 거머쥐었을 때 허무한 것으로 인한 지침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닷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서 어여쁜 돌을 주워보면 다른 돌만 못하여 새 것으로 바꿉니다. 바닷가의 모래밭엔 돌멩이도 너무 많아 맨 처음 찾던 돌을 다시 찾다 해가 집니다. 예뻐서 손에 들어가지고는 참 좋다고 했는데 다른 걸 보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거를 놓고 그것을 다시 집는 겁니다. 그 집어서 좋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거 돌 집었다가 놓고 이 돌 집었다가 또 놓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맨 처음에 집은 돌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야 볼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내 인생보다 못한 가치를 가지고 못한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쏟아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삶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다라고 어떻게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각 자기를 메어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결박은요, 인간이 그 바울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원적으로 성령께 내가 매인받아서 결박당하였기에 그 성령이 가장 나로 하여금 정말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결박에 의해서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 또한 그것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으로 보기에는 온전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자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정말 참혹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가 성령에 의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삶이 변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메인바 되고 성령의 메인바 되어 정말 진정한 인생의 그 참된 삶이 무엇인가 그는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매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콜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내 인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매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 태초 전부터 예정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그 영원하신 부르심, 그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이면 감옥, 정말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로마면 로마,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꿈을 따라 나는 가게 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다고 믿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 보면은 세계의 역사가 그들로 인해서 참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상하게 나쁜 어떤 목적, 잘못된 그러한 이념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자기 인생을 쏟은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 역사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그 이념을 향한 자기의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1903년에 정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17명과 함께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공격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면요, 레닌입니다. 레닌. 1917년이 되자 정말 그의 어떤 그 이념과 정말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다니죠. 이 4만 명을 통해서 1917년에 이제 그 러시아를 혁명으로 공산화시키면서 1억 6천만 인구들을 장악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혁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로 공산주의 이념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한때는요, 공산주의자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역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1950년 경에 멕시코에서 공산주의로 기이한 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대학생이 자기의 피안세, 약혼자에게 썼던 그 편지를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청년이 그 약혼했던 그 여인과 파혼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적었던 그러한 편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아무리 많은 금전을 가지고도 소유할 수 없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그만 우리 개개인의 자아를 대인류의 혁명에 헌신한다. 우리 개개인이 적게나마 인류를 위해서 새롭고 참되고 보다 훌륭한 것에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말 진지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업이요, 나의 종교요, 나의 취미요, 나의 애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주식이다. 나는 낮에는 공산주의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공산주의를 꿈꾼다.
공산주의가 내게 주는 매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되는 대신에 점점 커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를 조종하며 인도하는 이 힘에 공산주의를 부합시키지 않고는 우정도 연애도 심지어 대화도 계속할 수 없다. 나는 사람이나 서적이나 사상이나 행동을 그들이 공산주의에 주는 영향과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는 사상 문제로 이미 형무소 생활을 해오고 있는 터이다. 필요하다면 나는 사살대 앞에 나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러시아 혁명으로 세워진 소련이 얼마 만에 붕괴합니까? 70년 만에 붕괴하는 거죠. 공산주의가 실패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그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1인 독재 체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표방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연방 국가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이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무참한 인생들이 짓밟혔고 이 땅에 투쟁과 피가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를 바꾸어 간다면 하물며 참되고 영원한 정말 진리이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 세계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니 완전히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죽는다면,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청년들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삶을 허비한 거예요. 자기만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독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큰 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보다 그 귀한 higher calling,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 없이, 이런 소중한 목적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살고 봐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죽이고 이 땅에 엄청난 많은 투쟁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일하지만 정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높은 영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죽어서도 우리는 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내 생이 연장될 때에 정말 그 연장된 그 생을 위해 시간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 연장된 시간을 그냥 살아남기만을 위한 것을 쓴다면 우리의 어떤 욕구와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결국에는 나에게 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생사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역사적인 부활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울이 된 것 중요한 그 전환점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어도 결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생활했던 한 영국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에 본헤퍼 목사님이 또한 제수들과 포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간수가 와서 집행관이 와서 목사님을 끌어내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때 영국군 포로 하나가 목사님에게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본헤퍼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에게 감옥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정신은 살아남아서 역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 그래서 인생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꿈꾸셨습니다. 우리의 인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꿈꾸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부활이 있고 거기에 세계의 역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 취미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되는 볼런티어 워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나깨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러운 면이 많지만 바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이 생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보다 못한 것에 내 생명을 거는 무지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늘의 소명, 하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주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과 내 복과 나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주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 없는 아름다운 여정이었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